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273장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다 함께 5절 찬송하시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생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가리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원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저희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영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지쳐서 시험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타국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를 예비하며 진행한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순조롭게 하시고 강동국 목사님을 후보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강동국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기르며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옵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여러 절차들도 주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정인 목사님 네 분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앞으로 남은 여정에도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여러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목사님을 통해 듣겠사오니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일상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3월 20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좌석 70% 내에서 모이며 소그룹은 모이지 않고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손소독제, 발열 체크는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4월 10일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받을 가정은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준비 안내입니다. 4월 10일 주일에 가질 학습 세례 입교식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준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나 새봄을 맞아 매일 말씀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합시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정분 권사가 우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정양 권사가 3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주창 군이 21일 월요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군입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위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손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 감염이 되어서 예배 현장으로 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원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보게 하옵소서. 부흥 성장 헌금으로 올린 손길들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풍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의 은혜를 주세요. 아르바이트 비용, 영상시설비에 사용해 주세요. 참 귀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받아주시고 무사히 군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주찬이의 비전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옵소서. LED 시설 헌금 드립니다. LED 시설 헌금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 손들의 가정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에서 사랑으로 기도하심으로 척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장모님, 예인, 예원, 명우 말씀 중심의 삶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원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 디스크 협착증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피와 땀이 서리고 눈물과 한숨이 서린 이 귀한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드린 귀하고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마음을 다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전히 드리는 손길도 있고 정말 쪼개고 쪼개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LED 헌금으로 바치는 물질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로 올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군입대를 하는 귀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주찬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이지석 정지영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찬 형제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에 발령이 났는데요. 자, 받으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하시고요.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찬 형제님, 주님 이렇게 장성하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 아는이 없고 낯설고 또 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하나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 주시옵소서. 왕벌을 예비하시고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정리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좋은 교관들과 또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 전우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힘든 군생활을 뚜벅뚜벅 잘 걷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 가운데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 주찬 형제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 파송한 복음 선교사로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고 가르치라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성막과 성소를 짓게 하시고 친히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 지구를 통해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면서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의 보잘것없는 텐트, 회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셨으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으니까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이 너무 거룩하니 범죄한 인간이 혹 그 부정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분의 불에 사라질까 봐 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할 때의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말씀에 이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랬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오실수록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속의 구별입니다. 본문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성속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서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속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과 담을 쌓고 입산수도하거나 금욕하고 마음 수련해야 성속을 구별하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죄와 부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이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속의 분별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연습, 성속을 분별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레위기 11장에서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과 또 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놓고 너희는 절대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정한 짐승만 가려서 먹어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니 일상생활 먹는 것에서부터 성속을 분별하는 연습시키려고 그러신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7, 8절 말씀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새김질이 가능하고 쪽발까지 갈라져야 됩니다. 이 새김질이 가능하다는 것은 초식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김질 되는 초식동물 중에서 쪽발까지 갈라져야 되는 것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 양, 염소, 끝 이렇게 되니까 육류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돼지가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리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만드셔 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이제 선한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대놓고 부정하고 보자마자 막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걸 내가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들 목적으로 내가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만드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쥐나 거미나 바퀴벌레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만물의 어떤 조화나 질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나름 개성 있고 아름답고 또 특색 있게 지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사실 돼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 식은 건지 부정하다 이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마음이 바뀌셨죠?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돼지나 또 다른 동물, 새, 물고기나 곤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움직이는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신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부정한 과일이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게 아니죠. 이 과일 자체에 뭐 어떤 독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죄가 들어가 있다거나 부정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 그 죄나 부정함이 내 속에 스며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냥 멀쩡한 실과였는데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으로 그 한 그루를 정하신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그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으니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죄가 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품어였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과일이야.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거 한 그루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야, 우리 먹을 거 많은데 저건 먹지 말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잖아. 하나님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담이 거룩을 여전히 지킬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밥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먹는 거 얘기하죠, 그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아무거나 줘도 잘 먹잖아요. 잡식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새끼는 또 얼마나 잘났습니까? 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저금통으로 모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복자 새겨넣고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돼지가 무슨 의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미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어서 부정하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한 겁니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돼지를 볼 때마다 마치 선악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돼지는 먹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저거 먹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지. 그게 죄가 되잖아. 나 절대 안 먹을래. 선악과를 볼 때 느끼는 마음과 동일하게 돼지를 보고 이걸 부정하다 정했으니 안 먹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안 먹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정받으니까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보시고 어여삐 여겨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로 직분이나 제사 의식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드디어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은 200만 명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택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5명을 딱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단단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그냥 평범한 남들이 뭐 속죄제 한번 드리거나 화목제 한번 드리는 그런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 위임식 속죄제, 위임식 속건제, 위임식 번제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올려드리는데 그러기를 7주야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어렵게 제사장 위임식을 했으니 얼마나 거룩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졌다 싶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란 게 뭘까요? 성막 안에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아무 불이나 가지고 피우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이 제물을 태우고 남은 그 핀 숯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 그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이제 향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갔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았나요? 그 힌트가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얘들이 왜 죽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대로 행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제를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번제단에 있는 불 외에 다른 불이라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 고기를 삶을 때 쓰는 불 말고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제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당시의 상황을 좀 그럴싸하게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 아론이 하는 말이요,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 그날, 죽은 그날 말이죠. 죽기 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으면 결국 속죄제의 남은 제사의 제물을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반드시 회막뜰에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고기를 먹어야 했잖아요. 그럼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해 주신 규례대로 회막뜰 안에서 이 고기를 수육으로 삶아야 됩니다. 화로에 넣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끓여 삶아야 되는 거죠. 자, 고기를 삶다 보니까 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제사장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 되니까 그 아들들까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앞으로 대대로 이 일을 행하라, 이리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제사장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니까. 너네 아빠가 목사니까 너 목사해. 니네 아빠가 목사니까 너 목사 사모해.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젊은데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꿈도 많은데 여러분에게 이런 강요를 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게 되었구나. 행복해.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내가 목사 사모가 되었어. 너무 기뻐.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거, 그것도 평생 구별되어서 제단을 떠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건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일주일간 많은 위임식 제사와 성별되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주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월을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들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일평생을 바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습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니 깝깝한 거죠. 앞으로 제단을 떠나 살 수도 없고, 꿈을 펼치며 내가 일해서 내 돈 벌어 내가 쓰는 내 돈 내산의 삶도 이제 그 평범한 삶도 나는 못 살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의 10분의 1, 그리고 혹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재물을 드리고 남은 어떤 그것들 가지고 분깃으로 삼아야 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얽매인 삶, 예속된 삶이 원치 않았던 삶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속죄제를 딱 드리면서 수육을 삶고 있으니 뭐가 생각나요? 술 한 잔 생각나는 거. 가만 보니까
이 술을 어디서 구하나 생각해 보니 매일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전제라는 제물을 드려요. 그게 뭐냐니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래 그거 좀 슬쩍 하자. 입맛이 복게 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육을 놓고 한 점 먹으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권커니, 박거니 그러면서 마시니까 얼큰하게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분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시던 그 분위기를 다 이제 정리하고 번제단에 가서 핀숯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러 가야 되는데 얼큰하게 취했는데 지금 딱 눈앞에 보니까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이에요? 고기 삶던 불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까지 갈 겁니까?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피우면 그만이지. 불만 붙으면 되잖아. 이러고 담아간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살라버린 거죠. 저는 이 추리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세요. 저한테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린 결과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이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앞서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정말 수많은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들이 다 허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거룩하게 된 것이 평생 가는 거였다면 왜 이때 죽습니까? 직분이 성직이라고 거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권사, 장로, 주님 주신 귀한 직분들이 거룩을 보장하는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에도 성속이 있는가요? 직업에는 성속이 없습니다. 성직자가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직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똥을 퍼고 쓰레기를 청소를 해도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는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함으로 성직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직에 있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태워 죽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분향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했고, 봉사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을까요? 술 취해서?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닫혀서 분향단 앞에 서 계신 여호와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했어요.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을 때 말이죠. 그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을 때 CCTV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그리고 또 혹시 들키더라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이 정도는 한번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사소하게 가볍게 쉽게 여겼던 겁니다. 1절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뭔 말입니까 이게? 그들은 여호와를 못 봤는데 여호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리 경거망동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 다르잖아요. 쉬는 시간이 돼 보세요. 막 애들이 막 나와서 수다도 떨고 뛰고 놀고 치고 받고 뭐 책도 집어 던지는 놈들이 있고 뭐 막 그렇게 소란스럽다가 갑자기 밖에 복도에서 선생님 온다 그러면 다들 후닥닥닥닥 자리를 정돈하고 앉습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이 무섭거든요. 선생님이 요즘 같으면 회초리는 막 안 때릴지 몰라도 벌점 주잖아요. 그게 학점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로 운전을 할 때 시속 130, 140 팍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감시 카메라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급하게 속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왜요? 경찰 무섭거든요. 8만 원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생님보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선생님은 기껏해야 회초리 때립니다. 요즘은 그것도 못해서 그냥 학점 좀 까는 정도입니다. 벌점 좀 주는 정도예요. 경찰, 딱지 떼줍니다. 벌점 주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로 사르시는 분, 심지어 우리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시체를 치울 때 보니까 5절에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에 탔는데 옷은 멀쩡해요. 그런 자국도 없고 그런데 속에 사람은 싹 타고 뼈만 남은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려운 심판입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를 집에다 감춰두고 남은 얼마를 들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요, 이거 전부 다 판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얼마만 내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속였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에게 즉각적으로 불이 나와 사르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 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학교 선생님보다도 경찰보다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등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 회사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은 그렇게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설교만 들으면 됐지. 어떨 때는 그 설교조차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축도만 드리고 가면 어때?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보면 되지. 요즘 영상으로 뭐 이렇게 다 설교가 제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얼렁뚱땅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한 시간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성가대 연습 시간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남들 거의 연습 중반쯤 돼서 와가지고는 뒤늦게 끼어가지고 불협화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막 그냥 악보만 딱 보면 바로 시창이 되고 막 연주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들 다 성가대 연습할 때 그냥 나중에 딱 와가지고 강단에 딱 혹은 무대에 설 때 그때 연주해도 뭐 넉넉하게 잘하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교사로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교환을 준비하지 않고 말이죠, 주일 아침에 그냥 대충 훑어보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기도도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대충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 설익은 가르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 가르침과 봉사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까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70억 인구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고 작은 나의 기도를 당신이 분향하는 것처럼 흠양해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나 이 더럽고 죄 많은 손을 하나님 앞에 들 때에 하나님이 나 이 든 손을 저녁 제사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짐승의 뒷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들 거자를 써서 거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다 함께 한번 앞다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앞다리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었습니까? 예, 받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든 손이 거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신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벌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왜 손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걸 인식하고 이 손을 들었으니까 이 손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거수, 손 한번 드는 거죠. 일투족, 발 한번 내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달라고.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예배자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 한번 드는 거, 발 한번 내딛는 것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중에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우습게 알고 대충 다른 불 담아다가 드린 거예요.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들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CCTV 없고 보는 사람 없으면 슬그머니 양심 파는 일 하지 않습니까? 불법 행하는 일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의 손, 예배자의 시선, 예배자의 말,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항상 어디를 가나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이 신전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이 충만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입니다. 아론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속이 아닌 상황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모교에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휴학 중에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 근육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투병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온 교회와 그 가족들이 다 정말 진짜 너무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눈물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화장터에서 이렇게 그 분고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함에 담아서 이렇게 나와서 아빠가 탁 그 함을 받는 순간이요. 그냥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막 오열을 하면서 나도 데려가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것 아닙니까? 금이 아오기야 키웠습니다. 그것도 장남과 차남 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제사드리다가 그것도 분향할 때 다른 불 드렸다는 이유로 죽었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세요.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그리 안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론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3절 끝에 이리 태도를 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계속 말하기를 6절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 이스라엘은 정말 크게 슬픔을 당하거나 참담한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지거든요. 지금 아들 둘이 한 날 한시에 동시에 죽어버렸잖아요. 저 아론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쳐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지를 말아라. 그들이 네 자식이기 이전에 여호와께 범죄한 범죄자이니까 그들을 범죄자로 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둘을 매에서 나왔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회막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론에게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론에게 1대1로 말씀하시고 부르기를 시작하셔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 부르실 때 썼던 그 표현하고 동일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던 그 말씀, 그때 그 부르셨던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은 비통하고 눈물을 속으로 삼키지만 여호와의 준엄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딱 들리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무거운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 하니까 9절에서 11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들 혹은 다른 자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경거망동 술 마시고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독주에 취해가지고 재물 들이다가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음을 면해라.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부정한 채로 그냥 여호와께 돌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가 막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거기에 뛰어들면 차가 일부러 치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뛰어들어서 생기는 사고가 되잖아요. 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면하도록 제발 좀 성속을 좀 분별할 수 있게끔 해라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속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여호와께 나오면 네 죽은 자녀들처럼 된다. 그러니 제발 네 남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잘 좀 가르쳐다오. 성속을 분별하도록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평소에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좀 가르쳤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평소에 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어디에나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쳤더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큰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냐? 이 죽은 아들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형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 아우야 너 왜 그러냐? 아무리 귀찮아도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러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그랬었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잖아요. 형이 다른 불 드린다고 동생이 따라했는지 동생이 다른 불 드린다고 형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둘이 그냥 쿵짝이 맞아가지고 서로 죄짓는데 공범으로 그냥 자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자식 중에 한 자식이라도 똑바로 좀 교육시켰을 걸. 그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똑바로 신앙교육시켰으면 한 놈이 대충 다른 불 들이자 할 때 붙들어 줘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론에게 얼마나 큰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론의 그 두 아들,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끝까지 제사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죽은 형님들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훈이 됐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두 아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단도리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들 혹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하는 말 있죠. 차 조심해라. 야,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사람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것처럼 아론이 그 아들들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신다. 나 안 보인다고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해라. 계속 그걸 교훈하는 거죠. 여호와께 사소한 것이 없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성속을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성속을 분별하고 이걸 가르쳐야겠습니까? 손은 되고 돼지는 안 되는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죠. 생선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어는 어떡합니까? 이거 얼마나 맛있고 또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고기가 뭡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아닙니까? 우리 다 먹잖아요. 오늘날 소는 정하고 돼지는 부정하다 나누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 선해요. 모든 것이 선해요. 심지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9절 20절에서 이리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 말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부정한 것은 뭐죠?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더러운 생각. 그 생각과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더러운 행동,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게 다 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이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이 없을 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에서 성속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뜨십시다. 영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는 겁니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겁니까? 그런 거 100번 1000번 봐도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볼 수 없다면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보고 계시다는 이 생각, 이 신전의식,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시고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속을 분별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내 자녀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내 자녀와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성속을 분별하는 것을 잘 가르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심지어 구약시대 성막 가운데 거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부정한 짓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크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그 일이 성직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546장 1절 4절 부르실 때, 4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성속을 분별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내 가정과 내 직장 속에서 성직자로 살아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